함께 읽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5번째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곧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그 종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본인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외식함으로 그 성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그 성전, 그들이 잘못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앙인들의 긍지, 그리고 신앙인들의 그 예배의 장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본다면 그들의 겉모습이었던 그 외식의 주요한 상징이었던 그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인들이 혹시 외식의 어떤 겉모습을 붙들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절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단적인 예가 바로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 미혹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또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됐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해서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미혹된 존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종말이 나타나는 상황에 단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사랑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더욱더 갈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 시대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은 3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여기에서 임하신다 혹은 저기에서 임하신다, 이러한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데 그 미혹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36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마치 종말의 때가 언제다라고 그때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말인지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잘 알 수 있죠. 네,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를 어떻게 그들이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의 세 가지 특징, 장소가 아니고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 그 때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2절과 44절이 비슷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42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태함은 바로 신앙의 이러한 긴급함을 잃어버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당장 지금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신앙의 긴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앙의 긴급함과 간절함이 물질의 풍요나 기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마침내 마지막까지 품어주실 분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또한 준비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일 수 있고 아니 몇 초 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늘 마음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